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제목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따온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여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부탁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디베랴 호수, 이 호수가 있는데 이쪽 다른 여러 면에서 볼 때 때로는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베랴 호숫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문을 꼭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내서 그 가운데 서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앞달락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디두모로 가는 이 도마가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여드레 만에 우리 주님께서 디두모가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도마에게 내 손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거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셨는가? 이 디베랴 호숫가에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내시는 거예요. 굳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굳이 이 갈릴리냐 이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면서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가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본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갈릴리를 이방의 어떠한 이 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지역 자체를 흑암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니까 흑암의 땅에 우리 빛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말했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 이 갈릴리는 그냥 단순한 이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멸시와 이 조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멸의 어떤 이 대상의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이었던 이 지역을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둠의 빛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가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내가 이끌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이 가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찾아보니까 프로악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목자가 양을 이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목자된 이 참 목자로서 이제는 내 양들을 갈릴리로, 특별히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내가 이끌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목자가 되어 먼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결연한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이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20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어디에서 자라나십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자라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요? 멸시받는 그러한 이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라나신 이 배경의 의미, 왜 그토록 낮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갈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에 의해 우리가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이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부인의 이 삶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이 죄와 허물, 이 교만의 그릇들이 완전히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비움을 뒤덮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3절까지가 이 밤의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가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밤에 그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날이 새면서 새벽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이끄시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우리 부르심으로 오늘 이 내용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갈릴리에 가겠다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르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래서 먼저 되고자 했고 나중 되기보다는 먼저 되기를 원했고 앞서 달려가기를 원했고, 이러한 것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이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과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 갈릴리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는가, 실패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하나 이 갈릴리는 이 어둠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자라난 이 주님의 제자들, 또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첫 자리가 어디냐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자의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질 않아요. 어둠이었어요.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갈릴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그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첫 자리가 어디였느냐? 그러한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눈을 열어주므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자리, 바로 여기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밤 끝에 이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이 실패와 우리의 후퇴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가시면서 다시금 실패하고 낭망하고 면목 없는 그들의 이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다시금 거기서 회복시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지금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는 이 자리가 갈릴리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베드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이 제자들인데요, 사명 의식이 희미해진 이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마치 우리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 모습들, 바둑에 보면은 이 복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바둑을 둔 이후에 어디에서 내가 실수를 했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복귀하는 것, 마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모든 이 삶의 자리가 어떠했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복귀하시면서 다시금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서도록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이 마치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의 소품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장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제자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 주님은 이러한 분이셨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실수를 했었는가, 그것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저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장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컵 하나를 보면서, 아, 이거 프라하에서 사왔었지, 그러면서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장소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프라하 이 까를교를 걸으면서, 아, 그때 누구와의 그 로맨스가 이루어졌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기서 나는 처절한 이별의 아픔을 겪었었지. 얼마든지 그 장소가, 이런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어떠한 이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 2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전문 영역이었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평소 일터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와 계신 그 한 분, 오늘 본문에는 날이 새어갈 때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 밤과 어둠이 계속 대조가 되거든요. 밤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날이 새어가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아직 제자들은 예수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영적 어둠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이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요. 그러자 많은 물고기들이 가득 차 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어떤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밤이 맞도록 허탕치던 이 그물에서 툭툭 걸려 올려오는 이 물고기의 이 요동치는 이러한 이 그물의 이 손맛을 보면서 그냥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떠올랐을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 사건,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만 깁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렇게 날이 샐 무렵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언약, 주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지금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첫 부르심의 이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다시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특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소명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 주님이 오시는 그 새벽의 시작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던질 때에 거기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는 이 모습인데,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급히 둘러입고 바다를 첨벙 뛰어들어가서 주님께로 다가오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잡은 고기와 함께 다가오는 이 모습입니다. 육지에 다다르자 제자들의 눈에, 특히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있는 이 모습.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숯불하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고기가 떠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너무나도 처절한 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숯불 앞에서, 그것도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아예 철저하게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숯불 앞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숯불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아픈 기억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이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이미, 이건 생선도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미리 준비한 생선이고 나중에서야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주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함께 식탁에 놓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 또 떡과 생선하면 또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 중에,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 주님 그러한 분이셨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다시금 거기서 돌이키는 우리 주님의 이 소품들 아니겠습니까?
떡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의미들,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이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더욱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났던 이 제자들, 저 같으면 그냥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내시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153마리가 잡힌 이 그물이 뚫어지지 않고 다 모아지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 하나라도 잃지 않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의 이 사랑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별 면목이 없으니까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그 하와를 찾아오시고 다시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지금 면목이 없는, 그래서 사명도 감당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이 부분도,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도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병든 자리가 있고 가난이라고 하는 이 아픈 자리, 실패의 자리, 관계가 깨어지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자리, 때로는 사역을 나름대로 해보고 싶지만 막히는 이러한 이 자리,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아무리 속을 썩이는 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부모된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녀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모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아, 아침은 먹고 다니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은 먹고 다니니? 거기에 이 부모의 사랑이 그냥 다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해도 된다. 내가 다 준비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았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때로는 옛날의 이 모든 자신의 허물과 죄가 확 살아나는 어떤 그러한 특별한 물건이나 장소나 이런 것이 떠오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폭로되는 혹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도망치기보다는 맞아,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축약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 1장에서도 이야기해요. 모세로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는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빛과 어둠, 율법과 은혜를 쭉 대조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에 무력함을 폭로하는 이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은 표적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가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다시금 소명을 불러 일으키시는 귀한 사랑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자리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자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셔서 세상 속에서 이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갈릴리의 어둠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이었던 것을,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젠 빛을 받은 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갈릴리로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